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구원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지난 2021년 1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써 2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 왔는지, 그리고 어디쯤 와 있는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죠? 작년에 성화의 교리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작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과정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전제가 먼저 되고요. 그 전제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말씀들을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부의 선택으로 예정되고 그다음에 성자의 구속하심으로 구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의 길을 따랐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순종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 삼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즉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또한 그저 의롭다는 판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권리를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를 과거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자라면 거듭남에서부터 양자에 이르기까지의 이 과정은 이미 일어난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적 구원이 완성된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현재적 구원의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 지난한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 가시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신자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진리 전쟁, 마음 전쟁, 주권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경고를 방편으로 견인의 은혜를 베푸사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맹세로 보증하셔서 히브리서의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된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현재적 구원의 마지막 확신의 교리에 이르렀습니다.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견인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확신의 교리에 있어서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문서입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성례전의 가치와 효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려할 때 그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 오류 없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이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죽기 전에는 구원의 여부를 완전히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확률이 그러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되겠죠. 그렇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공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공덕을 쌓는 길은 어디서 제공해 줍니까? 교회가 제공해 주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해 주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그 권위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이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그들은 사람이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구원을 반드시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단만이 아니라요, 건전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구원파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에서 구원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신이 막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막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안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또 반대로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 확신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 확신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은사 훈련을 받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조금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결국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의 말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서신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영생, 곧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또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강한 확신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신자들과 또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진 신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이 부분은 견인과 확신을 비교하면 여러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견인과 확신은요, 하나님과 신자가,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신자가 이렇게 서로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사람을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신자를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견인이라고 한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택함을 받았으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목을 잡을 힘이 없겠죠. 아직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눈이 띄어져서 자신이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게 되겠죠. 그런데 그의 손목을 누군가가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그는 안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그분의 손목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계속해서 이렇게 그분을 붙들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잃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손목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힘도 강해져 갑니다. 신자의 확신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붙들 수도 있지만 또 약해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점점 강해져서 또 강하게 붙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그분의 손목을 잡고 있던 놓치고 있던 간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목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과 확신의 관계이고, 연약한 신자와 또 강건한 신자, 또 어린 신자와 성숙한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절대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도 그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고, 게다가 그런 확신에 참여하는 신자가 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싸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신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신자는 특별한 계시 없이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계시나 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가 진술하는 것과 같이 그런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즉 통상적인 방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를 잘 들으면 그런 방편들을 통해 이런 분명한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그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가리켜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졌다는 사실만큼 신비하고 특별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알려주시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거저 주신다는 것은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본문 전에 있는 말씀들도 기록해 두는데요. 본문은 제일 밑에 31절부터입니다.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29절 30절을 써놓은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과 30절은 로마서가 1장부터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 그 내용, 또 지금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구원의 서정을 요약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사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인이 나사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 전체가 바로 31절에서 지칭하는 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31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값없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포함된 그 모든 축복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들이 이것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축복들과 함께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고 있든지 간에 이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인 자, 교회 생활을 하는 자, 모범된 생활을 하는 자, 지혜로운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탕자처럼 전 재산을 탕진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처럼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그분의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삶과 관계없이, 그 혈통과 지위와 상관없이, 그 실력이나 지혜와 관계없이 그 모든 자에게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가 믿고 확신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자기 아들을 이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주신이라고 했을 때 그 내주셨다라는 동사가 과거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자의 확신에 있어서 정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사건이 과거라는 사실을 별로 대수롭게 않게 여기지만 이것만큼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는 사실도 없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이 과거라는 말은 그 일을 더 이상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의 역사를 바꿈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는 실로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행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밟아 나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은 실로 매우 엄중하고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더 이상 돌이키거나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한 약속이나 보증은 절대로 영원할 수 없죠. 심지어 한 나라가, 정부가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약속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인증을 하고 확증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만든 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과거라는 시간 속에 역사적인 팩트로 인봉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절대로 돌이켜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그저 비과학적, 비역사적 이야기들을 덮어놓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비이성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보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견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로 당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선구자, 포어러너로 세우시고 우리 영혼의 닻을 가지고 우리의 앞서 당신의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언제 완전하게 성취될까요? 33,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나온 주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발하다, 의롭다 하다, 정죄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하다. 고발하다, 의롭다 하다, 정죄하다, 간구하다. 자, 또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탄원하다, 선처를 호소하다, 중보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어디서 벌어질까요? 어디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죽어서, 신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겪게 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법정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히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의롭다고 칭하신 분이 바로 이 법정의 최고 권위자, 최고 판결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도 이 법정에서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그들의 선구자가 되어 다시 살아나셨고,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우편에서 그들을 위해 탄원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선구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중보자, 변호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할 때 신자는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 열거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이나 환난도 택하신 자녀들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사실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저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여기에 기록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가 몸으로 실로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온갖 환난을 겪었고 사역 가운데 곤고함을 경험했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동정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심한 박해를 받았고 기근을 겪으면서 같이 굶주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죄수가 되어서 적신, 헐벗어야 했고 숱한 죽음의 위험들을 감수해야 했고 결국 형장의 이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가 겪은 이 모든 고난들도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온갖 어려움들 가운데 그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이 실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음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사랑하사 끝까지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신자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구약 성경에서 시편 44편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로 구약 성경 시편 44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그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환난과 고통이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환난의 상태에 계속해서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분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사 당신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직전에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즐겁고 기쁜 일들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말로는 쉬울지 모릅니다. 이것이 머리로는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실제로 경험될 때 이런 일들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말씀처럼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처럼 그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가진 자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참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바로 시편 기자가 경험했고 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교리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영혼의 유익입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삶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이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는 대개 이러한 성장통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얻어집니다. 우리가 견인의 교리를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는 했지만 실로 그에게 다가온 환난에 번번이 넘어졌습니다. 기근이 닥치자 약속받은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할 아내 사라를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고 시간이 흘러도 후손을 얻지 못하자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점점 더 굳게 믿게 되었고 마침내 이삭을 얻으면서 분명한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확신에 이르자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도로 나에게 바치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44편, 아까 보았던 그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확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죽은 자와 같았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으로부터 이삭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신자로 하여금 삶의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을 가진 자만이 진실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7절에서 39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참으로 우리 영혼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진실로 이것 말고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실 한국말이 번역한 것처럼 능동태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convinced, I am persuaded. 내가 설득되었다, 내가 설복되었다, 내가 수긍되었다. 확신은요, 신자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시키십니까? 바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 특히 환난과 고통과 시련으로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설득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 확인한 바 아니겠습니까? 참된 자녀들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들의 영혼을 당신께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그분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거룩하신 당신 가까이 자녀들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연단하시고 물로 씻기십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 곁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환난과 고통이 생겼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이나 우정이라는 그늘 아래에 숨어서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성화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들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곁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잘못을 들춰내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니면 여러분이 또 제가 성화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보다 낫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 일랑은 하지 마시고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시고 시편 44편의 기자처럼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그저 잠잠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참된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이는 단지 인간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정말 온갖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고백은 그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성숙한 자녀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 모두를 이러한 확신에 이르도록 설득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설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과정이 우리 앞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이 길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에서 마련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산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그 온갖 환난을 겪으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쨌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수준을 바라는 자들에게서는 결코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바로 그들을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만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지겠지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본문의 마지막 세 구절을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손목을 누가 붙잡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과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굳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는 당신의 설득하심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즐겁게 이 삶을 당신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기까지 이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